안녕하십니까. 예, 일기 공부의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12과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 제목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예, 기억제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기억절에서 오늘 제목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네요. 예. 자, 그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기억절의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의 답이 기억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에게 대한 상급은 어떤 상급인가? 예, 둘째 날은 그러면요, 영원한 생명이 아마 상급을 주어지겠다. 또 셋째 날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상급이 주어지겠다. 자, 넷째 날에는 내가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결산할 때가 됐겠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준비된 상급을 우리는 아직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함께 공부할 구독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제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서문에 보면은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상급을 받는 여러 조건들 중에 첫째는요, 상급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주로 이런 상급에 대한 것이고, 우리도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대가로서 당연히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충성된 종의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도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은혜의 상급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은 주시는 분이 주는 상급은 은혜의 상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에게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10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요,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요, 진실해서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뜻의, 그것이 법인데, 그 법도 다 어렵더라, 그죠? 진실하고 어렵더라.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돌보시나 하는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놓고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상도 주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상급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것임으로써 재림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받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번 공과는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된 약속은 무엇인가, 상을 받기 위한 허락된 약속은 무엇인가, 또 그 두 번째는요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보증이 있는가, 이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공부에 들어가면 충성됨에 대한 상급입니다. 충성됨에 대한 상급. 자, 충성됨에 대한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는요 무엇을 믿으라 하는가, 믿으면 상을 주겠다는 게 믿으라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아무라도 믿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16장 1절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다. 첫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는 뭐라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보라 내 구원이 이 말이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산상수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을 받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은 일단은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매우 특별한 상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상이 무슨 어떤 상인가? 각 시대의 대정투 67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다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 상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해로서 행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충성된 자들에게 줄 상급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행함으로 구원의 상을 받을까요? 행함으로 인해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은 대가상으로 받는 상이 될 것인데 이 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아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상은요 뭐로만? 은혜로만이 얻을 수 있는 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성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만일 은혜로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로마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의 상은 구원의 상은 은혜로 받을 수가 있지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4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48페이지는 죄의 용서는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죄의 용서는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죄의 용서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죠.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충성한 자, 믿다가 그냥 둔 자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둘째 날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자, 사람은 영혼을 원하는가? 영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죽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영혼이 다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은 두 영원이라 해요. 영혼도 두 가지 영혼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영혼 중에 하나는 자기가 선정을 해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혼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죽음의 영혼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통해서 전부 다 갔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 전부 다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이다 이겁니다. 자, 두 영혼의 결과의 성경적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멸과 영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요. 영생은 영원한 삶이고요. 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은 영원을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초림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초림은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은요.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요. 자, 재림의 보증은 16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지요? 확실한 보증이다.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초림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림의 보증입니다. 이 초림과 십자가는요, 재림의 보증입니다.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간절히 삼으며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중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셋째 날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네요. 자, 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1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제목에서 새 예루살렘, 이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0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이 누가 이렇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성을 바라봤다.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이것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이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요, 천년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새롭게 된 지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이다. 뭐가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얻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얻을 것이다. 예. 새 예루살렘에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신다면은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사람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둘째는요,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뭘까요? 세 번째는 영생을 위한 생명가와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영생을 위한 생명과도 있고 생명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며 그 강은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 다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교훈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을 위해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충성된 자들의 주어질 상급의 넷째 날은 결산할 때다. 이제는 이제 결산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떤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쭉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했느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24장과 25장에 있는 대답을 하는데, 2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장입니까?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요, 재림 전에 나타날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교회에 나타날 세 가지 상태가 되는데,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전부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찾아보면은 첫째가 열천녀 비유가 있죠. 두 번째가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오늘 교훈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했을 때 결산을 하지요. 많고 적은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계산해야 될 때니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번 챙겨보자 이거지요. 예, 달란트 비유는 보면은 언제 무엇을 결산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 질문하면 맨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언제는 이게 언제 달란트 비유에 결산할 것인가, 언젠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랬습니다. 올해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해갈세. 이래. 언제라고요? 주인이 돌아올 때, 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합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기 위해 오실 때 그대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171페이지에 이 말씀을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산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는 결산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결산할 것인데요. 예, 달란트 비유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겠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는 재능의 사용과 재물의 관리입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는 재능만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관리도 이 달란트 비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의 교회정은 1권 1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뭐가 충분히 이해가 못 됐는가 봅시다. 이 중요한 교훈은요,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정은 1권 1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요, 우리의 재능뿐이 아니고 뭐까지요? 재물까지도 재물을 받은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달란트의 비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결산입니다. 결산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는요,
많고 적음의 결산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산은 맡은 바 관리의 결산이라는 겁니다. 적게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겁니다. 그 관리는요,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요, 충성된 종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요, 충성된 종이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요. 자, 무익한 종은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이 주는 돈을 땅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인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달란트의 목적. 달란트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결산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자, 교훈은요,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맡긴 것만큼 우리는 관리하고 그것을 취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섯 번째 날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충성된 종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까 아직까지 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준비된 상입니다. 준비된 상. 아직까지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향해 나가자. 그것이 자기의 표대, 표준을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도 전부 다 표대를 다 정해놓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표대와 그리스도의 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표대는 당연하지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달라야지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영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과 영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구원과 영생을 표대를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한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겠죠.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을. 앞에 표대를 향해 가려고 하면 뒤에 거는 잊어버려야 된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한 여정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요, 그가 받은 교육,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특권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갖췄던 직위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직위가 아주 탄탄했지요.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업적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면 별로 좋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앞길은 탄탄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있는 것에서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라고요. 앞에 있는 표대는, 그 앞에 있는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해서. 근데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해서 어떤 생활을 했냐?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싸웠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33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표대를 잡기 위해서 고난을 견딘 힘은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잡기 위해서 고난을 견딘 힘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 후사만 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후사하면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 영광 때문에 나는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 바른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고난 받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자, 이긴 자의 상급은요. 이긴 자의 상급이 뭡니까? 이제는요. 불멸의 영혼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긴 자에 주시는 상급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이 당할 때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기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훈은요.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었던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에 따른 상급, 이 두 가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두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묻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행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는 영생과 영멸이란 두 갈래의 운명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공부입니다. 이 온 공부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라봐야 될 일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으로 기초해서 우리는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